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십자가 의지하니 주님만 의지하니 날 찾은 그의 사랑 날 구한 그의 사랑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주님 믿습니다. 주님을 기다리네. 주님을 기다리네. 주 말씀 기다리네. 주 은혜로 구원된 나 은혜로 자유하네.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모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았음을 믿습니다.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주의 보혈로 나는 자유해. 주 이름 영광 위하여 오직 주님께 모두 드리리. 그리스도 손을 들고 믿읍시다. 세상 세상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셔서 믿는 사람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영생을 얻게 하셨네. 오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28절부터 4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앞장서서 걸으시며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계셨다. 예수께서 올리브 산이라 불리는 산에 있는 벳바게와 베다니에 가까이 오셨을 때에 제자 두 사람을 보내시며 말씀하셨다. 맞은쪽 마을로 가거라. 거기에 들어가서 보면 아직 아무도 타 본 적이 없는
새끼 낙이 한 마리가 매여 있을 것이다. 그것을 풀어서 끌고 오너라. 혹시 누가 너희에게 왜 푸느냐고 묻거든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하고 말하여라.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가서 보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신 그대로였다. 그들이 새끼 나귀를 푸는데 그 주인들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 새끼 나귀를 왜 푸는 거요? 그들이 대답하였다. 주님께서 그것을 필요로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 새끼 나귀를 예수께로 끌고 와서 자기들의 옷을 나귀 등에 걸쳐 얹고서 예수를 올라타시게 하였다. 예수께서 나아가시는데 제자들이 자기들의 옷을 길에 깔았다. 예수께서 어느덧 올리브산의 내리막길에 이르렀을 때에 제자의 온 무리가 기뻐하며 자기들이 본 모든 기적을 두고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였다. 복되시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시는 임금님. 하늘에는 평화, 지극히 높은 곳에는 영광. 그런데 무리 가운데 섞여 있는 바리새파 사람 몇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 선생님의 제자들을 꾸짖으십시오. 그러나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다. 아멘. 예루살렘을 향한 예수님과 제자들의 여정이 막바지에 이릅니다. 함께 은혜를 나눌 첫 번째 주제는 앞장서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고난과 죽음의 구속 사역을 기꺼이 감당하시고자 예루살렘으로 앞장서서 가십니다. 누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제자들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이 장면을 굉장히 감동적으로 보았던 것 같습니다. 앞장서서라는 이 말은 구원 사역에 있어서의 하나님의 주도성, 예수님의 주도성을 보여주는 강력한 표현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이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에 대해 예수님 자신이 이미 다 알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 도성을 향해 제자들을 재촉하면서 앞장서서 주도적으로 올라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얼마나 피하고 싶어 했는지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잡히시기 바로 직전까지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께 할 수만 있거든 이 십자가의 잔을 피하게 해달라고 피가 땀이 되어 흐르도록 처절하게 절규하셨던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만큼 십자가의 죽음은 예수님에게 너무나도 고통스러운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피하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과 끔찍스러운 고통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이 있었는데요. 그것은 죄가 없으신 분이 모든 인류의 그 무겁고도 끔찍스러운 죄를 몽땅 짊어지시게 되는 죄의 무거움 때문이었습니다. 그 죄로 인해 사랑하는 아버지로부터 단절되어지고 아버지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당해야 한다는 것이 진짜 고통의 이유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앞에서 고통 속에서 몸서리치는 그 모습은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모습이며 또 나중에 죄인이 하나님 앞에서 당하게 되어질 두려움을 보여주는 모습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고통을 이미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저없이 앞으로 당당하게 앞서 십자가를 향하여 가십니다. 앞서서 가시는 모습은 죄인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한결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영광과 권세와 위엄을 버리시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오실 때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앞장서서 하나님의 계획을 받아들이시고 기꺼이 자원하여 낮고 천한 자리 십자가의 죽음을 향하는 이 아기의 모습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까지도 오직 십자가를 바라보고 살아왔습니다. 그 길을 피하려고 했거나 후회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십자가 앞에서 예루살렘을 향해 앞장서서 걸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앞장서서 구원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 아닙니다. 성부 하나님도 앞장서서 구원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처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루어 주시는 그 열심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열심은
지금도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불완전하고 깨어진 투성이이지만 그러나 착한 일을 시작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영화롭게 변화될 때까지 우리를 놓치지 않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고 우리를 위하여 계속 구원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구원이 취소되어지지 않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품에 당당히 안길 수 있는 그 이유는 오직 하나입니다. 그것은 앞서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열심, 앞장서서 우리를 위하여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열심, 그리고 앞장서서 우리 안에서 우리와 함께 싸우시는 성령님의 열심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앞장서서 우리를 도우시고 이끄시는 우리 하나님의 선한 능력을 우리 모두가 체험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스스로 준비하시는 예수님을 주목하여 봅시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을 전능한 능력을 통하여 주권적으로 준비하십니다. 예수님은 왕이 나귀를 타시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라고 하시는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 두 제자를 맞은편 마을로 보내십니다. 이 역시 구속 사역에 있어서 예수님의 주도성을 보여주시는 장면입니다. 제자들이 할 일은 가서 준비된 것을 가져오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순종입니다. 우리의 구원과 더불어 모든 하나님의 일도 동일합니다. 구원은 어떻게 받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이루신 일, 즉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권능을 나를 위한 것인 줄을 알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써 구원을 받습니다. 믿음의 삶이란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들이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성취하게 하는 것입니다. 크리스찬으로서 우리들이 제대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기 위해 가장 중요한 일은 우리의 주도성을 내려놓는 법을 계속 훈련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계획, 우리의 경험, 우리의 기분, 감정, 우리의 소원이 우리를 이리저리 이끌어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대신에 하나님의 계획이 우리의 계획을 이끌어가도록 순종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경험보다 앞서도록 순종해야 하며 우리의 기분과 감정에 의해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사랑이 우리의 기분과 감정을 다스리도록 해야 하며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소원보다 앞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 그 말씀에 순종하고 순응해야 합니다. 이것은 참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속에는 내가 주인 노릇 하려고 하는 자기중심성이 여전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의 말씀을 받아 보냄을 받았던 것처럼 우리도 매일매일 아니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여 내가 내 생각대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보내심을 받은 대로 움직이고 보내심을 받은 대로 가고 보내심을 받은 대로 행해야 합니다. 그럴 때 주님이 준비하신 대로 주님의 일을 아름답게 이루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도 이 예배를 통해 우리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보내시는 대로 순종하는 믿음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세 번째,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시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감난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시자 제자와 온 무리가 기뻐하며 환영합니다. 그들은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라고 외칩니다. 이는 왕이 입성할 때 부르는 노래로 시편 118편 26절을 인용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잘 알매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왕으로 칭하는 것이 못마땅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사람들이 소리를 지르지 못하도록 하라고 다그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일 이 사람들이 잠잠하면 돌들이 소리 지를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의 왕되심을 거부하는 그들의 불신앙과 악함을 꾸짖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이 환호성이 얼마나 얄팍한 것인지 사실은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십니다. 흥분하여 지금은 호산나라고 외치지만 제 닷새가 지나기도 전에 이 환호성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는 아우성으로 바뀌실 거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호산나라고 외치는 사람 모두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것은 아니라는 것도 아셨습니다. 제자들조차도 자신을 버리고 다 도망쳐 버리실 것도 아셨습니다. 이런 얄팍함을 다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사람들의 입을 막지 않으십니다. 더 호산나라고 외치게 내버려 둡니다. 그것을 통해 예수님은 사람이 해야 할 참된 일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 사람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비록 부족하고 불완전해도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신뢰하고 그리고 왕이신 주님을 경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사람들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바로 이 경배입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경배하는 것이 있습니다. 경배란 단순히 목소리로 예수님을 왕으로 찬양하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경배란 목소리뿐만 아니라 전 인격과 전 삶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높이며 그분의 통치를 기대하며 주님의 통치에 기쁨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사람들의 호산나라는 경배는 제대로 된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호산나라고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 속마음에는 예수님을 진정으로 높이는 마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신 기적과 일들을 보면서 예수님이 이제 로마를 몰아내고 이스라엘을 세계 중심 국가로 세우실 것인가 보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이제 이 로마보다도 더 떵떵거리며 살 수 있겠지라고 하는 이기적이고 세속적인 욕망과 욕심이 깔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들의 부족한 경배도 받아주십니다. 그리고 기대하고 기다리십니다. 이들이 성령을 받아 온전한 마음으로 진실되게 자신을 경배하게 될 그 날을 기대하시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어쩌면 오늘날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기 이익 중심적인 마음이 있을지 모릅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보다 더 진정으로 경배하기를 기다리시는 예수님의 사랑과 인내와 그 자비하심을 생각하며 주님, 저를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전 인격과 전 삶으로 주님을 조금이나마 더 온전히 경배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입으로만 주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라고 경배하지 않고 우리의 전 삶과 전 인격을 가지고 주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순종하며 또 우리의 입술로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진정한 경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고 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특별히 우크라이나를 위해 기도해 주십시오. 전쟁이 속히 끝나고 러시아가 물러가고 그 땅에 평화가 임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이런 위기 속에서 교회가 세상의 희망의 등불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박윤경 전도사님을 비롯하여 우리 아프신 성도님들과 연로하신 성도님들의 회복과 치유를 위해 강건함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어린 양 모든 죄를 위해 다